명성황후 조카 민영이가 무려 27군데 칼을 맞았어요. 얼굴도 그 절반 떨어져 나가고, 야 이거 빨리 좀 살려내봐라 하는데 소똥 바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래가 되겠냐 하면서, 짠! 전환길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앞 시간에 우리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머나먼 이 가난한 나라 한국에 오셔서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발자취를 찾아가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선교사분들이 이룬 어떤 업적 멋진 성과들 한번 찾아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이곳이 어디였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언더우드 선생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해야 되겠죠. 선교사님이 설립한 바로 연세대학교 앞에 와 있습니다. 1885년 인천 제물포, 오늘날 인천 앞바다 되겠죠. 거기에 두 선교사님이 동시에 도착합니다. 장로의 선교사 바로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동시에 들어오셨는데, 그래 이제 한국에 또 선교가 본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언더우드 선생이 만든 바로 경신학교라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종로구에 있는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의 전신이고, 그 대학부가 연희전문이죠. 연희전문, 오늘날 연세대학이 되겠죠, 그죠?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적인 우리 명문 사립대학, 이 학교도 설립은 바로 기독교인이 세웠다는 거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바로 윤동주 선생의 서시 많이 들어보셨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르 한 점 부끄러움이었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시를 제가 40대 후반에 너무너무 위대한 시라고 느꼈는데, 윤동주 선생은 21살에 이 시를 썼어요. 바로 연희전문을 다니셨죠. 뿐만 아니라 유기철 목사님도 연희전문 출신이고요. 유치환 우리 시인도 연희전문 출신이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배출되었었죠. 동시에 제물포 앞바다에 도착하신 바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생, 배제학당, 인재를 육성한다, 길러낸다고 해서 그 고종 황제가 직접 이름을 내려준 거예요. 오늘날은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이 전신이 되겠죠. 국어의 대부죠. 주시경 선생, 시인 진달래꽃의 김소월, 서재필, 이승만, 지청천 장군 다 배제학당 출신이죠. 그 외에도 뭐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시작이 다 어디에 시작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리고 아펜젤러 같은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고 1년 뒤가 되겠죠. 1886년이 되면은 또 스크랜턴 우리 선교사님 역시 이화학당을 차리죠. 대한민국 여자대학의 또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역시 시작은 기독교에서 시작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강남의 여고의 전신, 앨리스 선교사님의 정신의학교, 베어드 선생의 숭실학교, 너무나 훌륭한 명문 학교들이 많은데, 그 전부 다 교육 선교죠, 그죠? 선교. 그리고 딱 한번 이동해 볼게요. 어디? 짠!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보이시죠? 바로 세브란스 병원 앞에 와 있습니다. 최고의 병원이죠. 요 병원도 마찬가지로 세워진 이야기 알아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1884년 우리 갑신정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옥균 등의 급진계파가 조선 근대화해보려고 이제 개혁을 일으켰는데, 물론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민시정권의 당시에 명성황후 조카 민영이가 정변 과정에 칼을 맞게 되는데, 무려 27군데 칼을 맞았어요. 얼굴도 그 절반 떨어져 나가고, 그때 깜짝 놀란 명성황후와 고종 황제가 야 이거 빨리 좀 살려내봐라 하는데, 아직 의료가 우리나라 너무나 미개해가지고 소똥 바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래가 되겠냐 하면서 제발 명의를 찾아봐라 이래서 선교사이자 의사선생님 알렌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제발 치료해봐라 이래가지고 알렌 의사선생님이 또 그 하루 종일 외과 수술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되살려냅니다. 너무 감격한 우리 그 명성황후와 고종 황제가 소원을 말해봐 이런 거야. 그래서 조선의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차려주세요 이래서 조선 최초의 근대적인 병원, 당시의 이름은 광해원이죠. 백성들에게 빛과 은혜를 준다고 해서 광해원이 세워졌고, 2주 뒤에는 민중들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제중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알렌에 이어서 이제 제중원의 원장님이 우리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서 보셨던 헤론 원장님, 그리고 이어받은 분이 에디슨 선교사님입니다. 에디슨은 과학자, 에디슨. 그 선교사님이 재중을 운영하는데 당시 환자들은 많았는데 너무 가난한 환자들이 많았어. 그래서 재정난을 겪게 돼가지고 이거 너무 어떡하지 하다가 미국 건너가서 환자들이 넘쳐나는데 제발 후원 좀 해달라 이래서 그때 석유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바로 후원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을 열게 되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어요. 재밌죠? 연세대학 이름이 합성어인데 뭐와 뭐가 합쳐지겠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언더우드가 설립했던 연희 전문의 연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세자 따서 연세대학이 됩니다. 조선의 최초의 근대적인 병원도 이 의료기술 그리고 의과대학 이런 것도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했던 업적이에요. 뿌듯하시죠? 이게 진짜 대표적인 사례고, 그 외에도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도 있고 많은 학교들도 세워지고, 이만큼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 근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 이런 데도 너무 큰 기여를 하셨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어둠의 조선 땅에다가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이 은혜, 기적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길쌤과 함께 이 선교사분들이 길러낸 우리 한국인, 바로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의 현장을 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그분이 누구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큰 의미가 있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서서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사를 다 지냈다고 올해는 제사를 안 지냅니까? 어제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은 제사를 안 드립니까? 그렇죠. 끝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은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서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역이 완성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그분이 은퇴를 선언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앉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초조하게 불 끌어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의 위협 앞에서도 취소될 수 없는 구원, 저들이 우리의 목숨을 가져간다고 해도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공경과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다. 오늘도 아들 중에서 완전하게 계시하는 최고의 결정판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로드맵,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시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2000년 전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성도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에 모일 수 없어서 힘들었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의와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 오늘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시면서 히브리서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며 특별히 어려운 환난당한 모든 지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온 일상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의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꽃피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는 눈이 더욱 뚜렷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 가운데 막히고 피곤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열린 눈으로 일상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뛸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